예수님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놀랍게도 반대자들도 기적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으면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성경을 믿으라는 말 아닌가요? 이 질문은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 사건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마음속 상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가족 앨범 속 돌잔치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진과 증언으로 지난 일을 압니다. 과거를 다시 돌려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은 가족 사진보다 훨씬 큰 주장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단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꾸민 장식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은 많은 표적을 말합니다. 이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야 하며, 기적의 목적은 놀라운 장면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본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동네 병원 간판을 떠올려 보세요. 간판만 바라본다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간판이 가리키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기적도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이 비유가 기적의 깊이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지였습니다. 전설은 보통 오랜 세월을 거치며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사건과 각 세대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그들을 아는 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였던 이들의 말을 살폈습니다. 누가는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누가의 말은 현대 논문 형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낸 동화라는 태도도 아닙니다. 누가는 확인할 수 있는 역사로 기록하려 했습니다. 학창 시절 운동회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다음 날 친구가 우승자를 바꾸어 말하면 들통납니다. 경기를 본 학생과 선생님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서 기록 과정은 운동회보다 더 복잡합니다. 고린도전서도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전합니다. 그주 중 대다수가 당시까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막연한 소문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점은 기적 주장이 처음부터 역사와 묶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 한 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널리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여러 표적을 따로 전합니다. 네, 복음서는 모든 장면을 똑같이 적지 않습니다. 각 저자는 목적에 따라 사건을 골라 기록했습니다. 표현과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모습은 놀랍게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여행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길을 말하고 아이는 음식을 말합니다.
설명이 다르다고 여행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본 장면이 함께 그림을 채웁니다. 물론 복음서는 평범한 여행 후기보다 더 신중히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장면에서 치유와 용서가 함께 나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눈앞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속 반대자들은 행동 자체를 자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능력의 출처를 공격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흔적은 남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도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의를 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민은 표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회의에서 경쟁 가게를 흉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는 상대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손님이 몰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만으로 기적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2세기의 기독교 비핍자 켈수스도 단서가 됩니다. 그의 글은 원문 전체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후대의 기독교 저술가 오리게네스가 반박하며 전했습니다. 켈수스는 예수님의 일을 마술로 돌리려 했습니다. 켈수스의 말은 기적을 믿게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 그는 예수님 시대의 목격자도 아닙니다. 다만 초기 반대가 단순한 사건 부정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자연 법칙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 시대에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하신 사건입니다. 두 설명은 처음부터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양동이로 물을 위층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력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행위자가 목적을 가지고 개입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 능력은 이 비유보다 훨씬 큽니다. 기독교는 자연의 질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정하게 붙드신다고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보존하고 이끄시는 일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이유도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가 뜨는 규칙성이 없으면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기적은 자연이 제멋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세상에서 뜻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휴은 기적 증언보다 자연의 일정한 경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휴메의 질문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주장일수록 증거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모든 소문을 기적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적은 반복되지 않으니 불가능하다고 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판단은 조사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 번뿐인 사건도 역사적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깨진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화분이 멀쩡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깨진 화분까지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상과 목격자와 흔적을 함께 살핍니다. 물론 기적 판단은 깨진 화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평소와 다른가만 물으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이 사건을 행하실 이유가 있는가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기적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적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논쟁은 세계관 전체와 이어집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기적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낫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든 고통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오로로 올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겨울 끝에 피는 매화를 떠올려 보세요. 꽃 한 송이가 온 동네를 봄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히 전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은 계절의 변화보다 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은 약속된 구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셨습니다.